참고적으로 저한테 안부 물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관심이 있으시니까 물으시는데 이렇게 물으면 참 그 대답하기 어려워요. 이젠 괜찮으세요? 이제 다 낫어요? 그러면 안 낫다고 할 수도 없고 안 괜찮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인사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상대방하고 심파티, 공감을 해 주셔야 돼.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내가 목회하며 큰 실수를 했다 하는 게 뭐냐 하면, 병원에 가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유 이번에 하나님께서 좀 쉬시라고 기회를 드린 거예요. 편안하게 계세요. 제가 환자가 돼 보니까 그런 맹랑한 인사가 없어요. 쉬긴 뭘 쉬어. 지금 죽음과 삶을 오락가락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괜찮아요? 안 괜찮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인사는 하지 마세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점점 나아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사만이 아니라 뭘 하든지 자기 입장에서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굉장히 깨달았습니다. 혹시 제가 전에 제 입장에서 인사를 드린 거 있으면 용서하세요. 몰라서 그랬어요. 이제 아니까,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또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115번째 주일입니다. 참 귀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8월 18일 날 바로 전 말씀인 마가복음 14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과 함께 기억되리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옥합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깨서 주의 머리에 부었던 한 여인의 헌신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로 병원에 입원해서 그다음 이어지질 못하고,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통합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오늘 드디어 12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그냥 식구 같아서 얘기했는데, 그래서 오늘도 감사헌금을 준비하는데 어떡할까 그러다가 마가복음 115번째 시간이구나. 그래서 115불 감사헌금 써서 체크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요새 감사헌금 체크 얘기 자꾸 하죠. 들을 게 있으면 들으세요. 오늘 말씀에도 잠깐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날마다 다른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늘 똑같으면 안 돼요. 제가 그랬어요. 그냥 뭐든지 그냥 100불, 50불 감사헌금하고 뭐든지. 근데 그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도 달라야 돼요. 그래서 생각하고 그 다르게 하는 게 뭐예요? 액수가 달라야죠. 그 인생을 살면서 평생 감사할 텐데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은혜에 대한 적절한 그런 표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불쑥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봐야 될 건 왜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했을까? 그놈은 나쁜 놈이라 원래 그런 거야. 그렇게 치우지 마세요. 이 가룟 유다도 주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기부업하고 그리고서 주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그럴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3년여 남짓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그런 분입니다. 왜 갑자기 그가 주님을 배반했을까? 더군다나 주님의 권능을 보기도 하고 주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의 증언이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12명의 사도들과 더불어서 주께서 위임하신 권능을 가지고 귀신도 내쫓고 그리고 병도 고치고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시면 안 돼. 요놈은 처음부터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계속 삐딱하게 해서 뭐 요렇다, 그런 말 없습니다. 12명의 사도에 하는 모든 일에 가룟 유다도 동일하게 같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2명 중에 왕따 당해서 그래서 성질나서 배반했느냐, 그런 말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 주님 앞에 믿게 보여서 밉상이래서 그래서 홧김에 그랬는가,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했을까?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이게 성경을 잘 안 보면, 역사상 보면 왜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했는지에 대한 여러 생각들이 많습니다. 추측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들어드릴게요. 하나는 이런 추측을 합니다. 이 가룟 유다가 젤럿 당 출신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열심당원이라는 거예요. 뭐의 열심이냐? 그 당시에 유다를 압제했던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또는 이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독립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독립운동하는 그룹입니다. 그 그룹에 속했다가 주의 제자가 됐으니까, 그런데 쫓아다녀 보니까 이게 너무 나약해. 그래서 로마로부터의 어떤 정치적인 해방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배반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기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고뇌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는 좀 더 나가서 어떤 생각, 어떤 그 추측을 하는 사람도 있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는데 그러면 세상을 좀 변혁시켜야 되는데 하시는 게 너무 느슨해. 이렇게 해가지고는 세상을 변혁시킬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떡하냐? 이 가룟 유다가 생각하길,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제 목숨인데 이 주님을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다가 몰아넣으면 당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뭘 할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배반했다. 이런 추측에 근거한 뮤지컬이 있습니다. 70년대 초반에 아주 유행했죠. Jesus Christ Superstar. 뭐 여러분들 중에 감상하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거기에 가룟 유다의 독백이 나옵니다. 그때에 그가 한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면 분명히 뭔가 하겠지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배반했다, 그런 뜻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주님께서 예언하셔서 사흘 만에 이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예언했는데 이거 누군가가 그럼 붙잡히게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필요악으로 그 악한 역할을 가룟 유다가 감당한 거다. 저희 젊었을 때 아주 솔깃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너무 그렇게 뭐라 그러지 마라.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데 대해서 하나의 부분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이런 궤변을 누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리더라고요. 더 나가서 영지주의, 나스티시즘이라고 그러죠. 한때 초대교회를 흔들었던 영지주의자들은 뭐랬냐면,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부탁했대. 내가 이제 육체로부터 다시 자유함을 얻어야 되니까 나를 죽여라. 그래서 주님을 배반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야기, 그게 유다복음서라는 거예요. 가짜복음서, 유다복음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뭐 등등의 수없이 많은 추측과 그 다음에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가 다 그냥 생각일 뿐이지, 추측일 뿐이지, 성경 어디에도 이런 추측과 생각을 그렇게 이제 근거할 만한 성경적인 근거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에 너무 솔깃하지 마세요. 그것은 다 누군가의 추측입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이유는 뭐냐? 한마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 여러분, 이 본문, 이 말씀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복음서마다 조금씩 견해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유다가 이제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넘겨주기로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돈을 주기로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예수를 잡을까, 그 기회를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가가지고 아예 다짜고짜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넘길 텐데 얼마 주겠느냐. 그랬더니 은 30을 달아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다가 주님을 이제 붙잡아서 사람 없는 데서 어떻게 붙잡을 것, 그 방도를 찾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면 또 하나가 언급이 되죠. 이 가룟 유다가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라 그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그래서 그 사탄에 의해서 예수를 팔려고 했고, 그렇게 가지고 돈을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돈 준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동의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주님을 잡으려고 기회를 얻기 위해 찾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판 것은 돈 때문이라는 겁니다. 돈을 미리 받았든 주기로 하는 것을, 약속을, 그것을 믿고 했든지 돈 때문에 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근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예 설마 그 사람이 돈은 30 가지고 그렇게 하겠어 그래요. 근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럴 수 있는 충분한 또 다른 근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8월 18일 날 말씀을 같이 나눈 그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은 이 여인에 대해서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힐책하고 화를 내고 질타하고 했던 것이 기억나시죠? 근데 마태복음과 그 다음에 그 말에 대해서 몇 가지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그게 누구였는지에 대한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조금 보편적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질타하고 화를 내서 왜 허비하느냐라고 말한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omebod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익명성을 가지고서 누가 했는지보다는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긴 게 마가복음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같은 병행구인 마태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그들은 제자들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somebody가 아니라 그 주님의 제자들, 그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는 그냥 제자들이라고 브로드하게 얘기하지 않고 딱 짚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룟 유다를 뭐라 그러냐면 그는 도둑이라. 왜 도둑이라고 말하면 돈꾀를 책임 맡았었는데, 재정 업무를 담당했는데 거기서 슬슬 빼내 썼다 이겁니다.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제자로서 보고했던 것을 기록하는 조금 더 정확한 거죠. 요 가룟 유다는 재정 업무를 맡았는데 그 재정을 슬슬 빼가지고 했던 도둑이라. 그래서 그가 사실은 이 300데나리를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베풀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가난한 자에 대한 마음 때문이 아니라 돈을 그렇게 해서 훔치려고 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요한은 이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한 사실도 돈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는 말씀이 또 다른 추가적인 복음서의 근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돈이라는 게 비록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일하는 많은 갈등의 동기와 이유가 돈일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엔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십니다. 아유, 목사님, 돈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난 돈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뭐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돈이 우선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심지어는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래요. 아유, 어떻게 사업을 이렇게 하시게 됐어요? 저는요, 목사님, 돈 벌려고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주 우스운 얘기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돈 벌려고 하셔야 돼. 목적을 잘못해서 그럼 사회사업을 하신다.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마치 굉장히 고결한 것인 양 얘기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 나는 직장 생활 돈 벌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나가요? 네. 여러분, 이게 이렇게 말하는 거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전혀 없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돈에 대해서 간절하지 않아서 그래요. 돈에 대해서 그렇게 절박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먹고 살만 하면 그런 얘기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아까 가룟 유다가 왜 주님을 팔았을까에 대해서 여러 추측들이 있는데 그 추측도 이 돈 때문이라는 이 생각에 대해서 꽤 부정적인 그런 견해들을 가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이, 그 설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자가 스승을 돈 때문에 팔 수 있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죠 하면서 다른 추측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말을 여러분 스스로 하셨거나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들었고 저도 했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뭘 잃어버리면 그래도 그나마 잃어버리는 가운데 낫겠는가 할 때 많은 분들이 돈을 얘기합니다. 생명 잃어버리는 거, 시간 잃어버리는 거, 가족 잃어버리는 거, 뭐 관계 잃어버리는 거, 이런 것들보단 그래도 돈 잃어버리는 게 낫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유럽의 그 파리하고 로마에 집회를 갔다. 그때 주전사님이 그 교회에 다니실 때,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마지막 날, 이제 마지막 집회 가기 전에 그 파리에 있는 오아프라 그 지하철역에서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갑에 있는 캐시 다 털렸습니다. 그건 제 살림 전체가 아닙니다. 제 여행에 가서 목사님 여행하는데 뭐 쓰라고 뭐 주신 것도 있고 제가 준비했던 것도 있습니다. 또 그게 유럽 가니까 그때는 뭐 맥도날드 크레딧 카드가 받더라고. 그래서 현찰은 되도록 안 쓰고 그리고 그냥 그대로 모았다가 크레딧 카드만 넣었다가 그대로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예. 오늘 우리 사람이 없길래 망정이지 있으면 또 이것 때문에 또 열받습니다. 자, 살림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여행에 필요한 것 준비해 간 것 돈을 잃어버렸어요. 근데요, 돈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기운 쏙 빠지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그냥 숙소에 와서 누워 있었어요. 사람을 보기가 싫어요. 사람들이 다 소매치기로 보이는 거예요. 돈만 잃어버리는데 돈만 잃은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잃어버리고 원하면 돈 잃어버린 게 낫어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돈 잃어버리면요, 건강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시간도 잃어버려요. 왜? 우리의 삶에 돈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수고의 대가가 돈입니다. 시간의 보상이 돈입니다. 어떨 때는 내 삶의 가치의 기준이 뭐로 정해집니까? 돈으로 정해집니다. 요즘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코치 감독인 박학스라고도 하여튼 뭐 굉장하죠. 그분이 대표팀하고 다시 계약 체결했대요. 일성이 뭐냐면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저분이 많이 받았구나. 많이 받았구나. 그랬더니 그냥 받는 것보다 6배인가 7배 받으셨대요.
그러면서 나보다는 코칭 스태프들이 잘 받기를 위해서 자기가 했다. 그것도 가치에 대한 얘기예요. 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수술하고 입원하고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돈이 얼마나 소중한 거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거는 수술비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은혜의 계속 과정인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소중해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거잖아요. 내게 다시 호흡을 주시고 다시 살게 이런 것들이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이 소중한가, 그 소중한 것으로 감사를 드려야 돼. 그리고 찾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제게 있어서 소중한 게 뭐냐? 돈이더라고요. 돈이에요. 그래서 소중한 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소중함을 거기에 닿을 수는 없지만 표현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것이 제게 있어서는 큰 변화, 감사 생활의 변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왜? 돈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가장 소중한 것을 찾기 위해서 기회를 모색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가 돈을 얻기 위해서 기회를 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오늘 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맨 끝자락에 보면 다 똑같이 뭐 돈을 받기로 약속을 했건 돈을 이미 받았건 상관없이 뭐라고 끊느냐면 기회를 찾더라, 기회를 찾더라,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를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기회를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가룟 유다는 그 돈을 얻기 위해 기회를 찾아서 드디어 찾아서 돈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은 30냥을 얻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돈을 얻기 위해 기회를 찾으면 돈을 얻습니다.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그렇더라고요. 돈을 찾으면 돈이 보인대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반문하실 분 계시죠. 목사님, 나는 평생 돈 찾았는데 내 눈에는 돈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아니에요. 돈을 절실하게 안 찾아서 그래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이미 신앙 때문에 그 좋고 나쁜 건 후자예요. 우리의 마음엔 이미 돈에 대한 것이 내 인생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돈을 크게 벌 수가 없어요. 왜? 간절하지가 않아. 그렇게 간절하지 않으면서 돈 못 번 거 가지고 누구를 탓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아. 그렇지만 돈을 얻은 사람들 보면 돈을 찾으면 돈이 보인다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서적인 근거가 있어요. 산상수훈에 보면 기도의 헌장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의 헌장이라는 건 붙인 말이죠. 그게 뭐냐? 구하라? 어떻게 한다고?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거기에 무슨 단서 있습니까? 구하라, 단 돈 제외, 이런 말 없어요. 찾아라, 돈은 말고, 그런 말 없어요. 두드려라, 돈주머니 말고, 다 포함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뭘 찾느냐, 뭘 구하느냐, 뭘 얻느냐, 두드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결정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에 대한 원칙은 그거예요. 네가 지금 뭘 찾느냐? 찾는 걸 내가 줄게. 돈 찾아? 돈 줄게. 근데 뭐예요? 우리는 돈 모르면 자꾸 또 헛소리해. 돈이 인생에 뭐 중요한 게 아니래. 그러면 말아야지. 그러면 돈이 인생에 중요하지 않으면 안 찾아. 안 찾아서 안 주셨는데 또 컴플레인해. 돈이 없대. 이거는 주님의 응답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원색적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해. 네가 뭘 찾는지 내가 준다. 근데 그 다음 허튼 소리 하지 마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고 기회를 찾느냐에 따라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얻을 기회를 찾다가 주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 전에 나오는 나드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에게 드렸던 여인은 뭘 찾았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저번에 그 장사를 내가 준비할 수 있을까? 그 기회를 찾다가 향유를 깨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뭘 찾으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는 달라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영어 시간에 배웠던 영어 수거가, 저는 뭐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 기억되는 수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그렇게 말 아시죠? 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난 또 왜 그거는 안 잊어버렸는지 몰라.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같은 말이에요. 뭘 찾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불평 찾으면 불평 반드시 찾아집니다. 불평 찾다가 불평 못 찾은 실패는 없어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감사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얻으려고 찾으면 감사는 찾아집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기회를 찾고 있는가? 주님을 통해 돈을 얻기 위한 기회를 찾으면 주님을 통해서 돈 얻습니다. 반대로 주님을 위해서 돈을 사용할 기회를 찾으면 그 기회를 찾게 됩니다. 그것이 이 두 가지 300데나리온의 귀한 향유를 드렸던 이 여인과 은 30에 주님을 팔려고 했던 가룟 유다의 기회를 찾는 데 대한 결정적인 단서가 그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찾았던 여인은 그것을 위해서 기회를 찾았고, 주님을 해서 돈을 얻으려고 기회를 찾았던 유다는 돈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회를 찾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결정 지을 것입니다. 11월에 감사의 달로 정했습니다. 제가 정한 건 아닙니다만, 그렇다면 적어도 이번 한 달은 내 삶에서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아야 될 책임도 있고, 또 그것은 우리에게 신앙적인 특권이기도 합니다. 감사를 찾을 기회를 찾아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미 보석처럼 그렇게 박혀있는 귀한 감사를 찾아서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감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